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방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강건해야 7, 80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현대는 의학이 발전돼서 지금 100세 넘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넘는다 하더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일찍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가치를 알고 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러죠. 여기서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이나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방삭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3,000갑자를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왔을 때 이 동방삭이가 뇌물을 써가지고 원래는 30갑자를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3,000갑자를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동방삭이를 잡으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시냇가에서 숯을 이렇게 씻었답니다. 그럴 때 동방삭이가 지나가면서 야, 내가 3,000년 동안 3,000갑자를 살아도 숯을 희게 씻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저승사자가 동방삭이를 잡아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3,000갑자라는 것은, 거기 갑자라는 것은 60년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한갑이 되면은 원래 돌아오지요. 18년 아니죠. 18만이냐요?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면 3,000년 곱하기 60 하면은 18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무드셀라지요. 여러분, 아담도 얼마를 살았냐면 930년을 살았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아마 성경에 나온 5장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나이가 쭉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000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옛날에도 1,000년이라는 것은 아마 긴 숫자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람들이 또 한 번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새 사람을 다시 살리지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이 사람은 한 12살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은 이 청년이고요. 나사로는 장년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셨지요. 부활시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와 유두고는 각각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5사람 정도를 성경 신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요. 생명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삶이
또 있지요. 하늘나라 갔을 때의 삶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의 썩고 화장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천사와 같다고 하지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의 부활의 육체가 완전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우리의 소망들이 다 있지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막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도 죽으면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된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만 바울은 전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은 편지 쓴 곳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린도전서는 이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에서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대충 언제냐면 서기 54년에서 5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아니 서기 30년에서 33년이죠. 그럼 한 20년이나 한 30년 정도 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직선 거리로 400km고 그냥 뱃길로 좀 구불구불하게 가면은 약 500km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오늘날은 뭐 거의 우리가 카톡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보지요. 그 당시에는 아마 편지를 써서 오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지요. 보통 뭐 편지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3일이지만은 또 옛날에는 5일 걸리고 이랬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인편에 가야 되기 때문에 500km의 배를 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9절은 반증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은 반증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증법은 규류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부정으로 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제 자체를 틀리다고 시작해가지고 틀린 것을 다시 반증해서 틀리면은 이것이 원래가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12절부터 19절에 5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
만일이라는 것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우리가 많이 본 NIV 성경에는 7개의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원래 헬라어에는 6개의 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만일이라는 것은 뭘 반증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가. 그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6개의 사실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6개의 사실을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 6가지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원래 6가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고린도가 이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있지요. 아마 그쪽에 그리스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아마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때는 알 수가 없지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중요한 것을 반증법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가 은 20냥에 팔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은을 도로 돌려주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요. 그랬을 때 그 한 자리가 비지요.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선택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는데 맞지 않은 사람이 제비 뽑기로 되죠. 그 중에서 조건이 뭐냐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5대 사역 중에 아마 부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종교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부활을 이야기하는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데 이 표현이 오늘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야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논증을 시작하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첫 번째 부활의 논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부활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을 때 그 부활하셨다는 말을 안 써요. 영어로 얘기하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rise, 일어났다로 얘기해요. 예수님 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냐 하느냐.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냐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5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땠습니까? 죽었다고 하지만은 무덤이 없지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3절이니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부활을 조롱해요. 야, 그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를 얘기하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은 믿었어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영은 이 육신과 분할돼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육신은 부활이 없다. 이랬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편지 쓸 때 고린도에서 전해오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전파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들려오는 얘기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회사라든지 사업체가 멀리 본인은 가 있는데 이 사업체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르게 들려왔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슴 아픈 것을 글로 써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잘못하면 매도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굽히지 않고 자기의 그 신념 그 자체를 당찬 모습으로 오늘 15장 12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네요.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와 확신이 없을 때 다르지요.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은 확신 있게 전하지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확신하게 전하지 못하지요. 확신하게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래서 이 논증을 시작합니다. 누가 부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 상반절 스크린에 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유랑 전도자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자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착 제자가 있고 하나는 유랑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랑 전도자는 부흥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흥사가 이곳에 와서 부흥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부흥하고 하는 부흥사는
유랑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착 전도자라고도 볼 수 있고 제자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랑 전도자로서 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내가 전파한 것이 그것이 전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죠. 믿음의 증거가 첫 번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용지물이고 두 번째는 너나 나나 우리가 믿음이 다 그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왜 믿음이 헛것이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다음의 삶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어느 것도 다 똑같지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건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헛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인이라는 거지요.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과 내가 증거했던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거짓 증인이고 그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죠. 사기쳤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다 사기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 썩지 않게 만들어주니 시편에서의 주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끌어올려 주신다. 썩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것을 나사로 살릴 때 얘기할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마르다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무용지물이고 믿음의 증거도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전한 복음이 무용지물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가 사라졌고 세 번째는 복음이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요 15절 하반절부터 19절에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사는 일, 부활을 얘기하는데 5번이나. 만약에 여기서 앞에의 그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본인이 전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 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백해무익이라는 거죠. 아무 쓸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용지물이고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전한 사람과 듣는 사람. 아까 3개 얘기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은 너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죄 사함이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게 4번째. 5번째 뭐냐 하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마태복음 25장 52, 53절에 보면요. 무덤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땅속에 묻든 화장하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은 죽은 사람 꽝이라는 거죠. 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다음에요. 6번째는 뭐냐면 더욱 불쌍한 자라.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정말로 너의 삶을 올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세속적인 가치를 억제하면서 쾌락 이런 것을 누리지 않고 정말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의 삶 자체가 너가 절제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다 무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야, 쟤 저렇게 살더라도 결국 보니까 형편없이 끝나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욕망을 절제하며 살지요. 그렇게 산 그 자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하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거죠. 헛살았다. 여러분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점수 잘못 받으면 아하 엉터리로 공부했구나. 내 시험 공부 헛수고했구나 하는 거죠. 그 똑같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 삶이 헛수고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불쌍한 자였다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AD 50년대 30년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오늘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명을 내놓고 이거 했던 것이 다 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고 우리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부활은 빼박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반증법을 사용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돼? 우리의 소망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백해무익이 됐다. 부활은 반드시 있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해주겠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예고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고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이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누가 이거 얘기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예수님들의 제자인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이 반드시 빼박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자는 거죠. 우리의 생각 넘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고 이것을 100% 신뢰하자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자는 거죠. 헬라의 철학적인 생각, 우리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부활이, 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부활한다는 그런 확고한 소망을 가지자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이 반증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지 않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